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성춘향과 이몽룡 때문에 곤욕을 겪었던 변사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사또가 탐관오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관리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중년의 나이에도 혼자인 변사또를 위해 주변에서는 결혼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방을 붙이자 정한 날짜에 처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변사또와 결혼하고 싶은 처녀들이 많아서 1차로는 변사또가 서류 심사를 했고 드디어 3명의 처녀에 대한 면접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3명의 정수강 교수들이 정렬한 가운데 변사또를 대신해서 이방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교수께서는 올해 나이가 어찌 되시는가? 17이옵니다. 두 번째 교수께서는 올해 나이가 어찌 되시는가? 18이옵니다. 세 번째 교수께서는 올해 나이가 어찌 되시는가? 16이옵니다. 갑자기 이방이 사또를 향하여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합니다. 사또께서는 올해 춘추가 얼찌 되시는지요? 내 나이 말이요? 올해로 40이오만. 사또의 대답을 들은 이방이 사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분노한 목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봐라, 저 도둑을 매우 쳐라. 이방이 평소 변사또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젊은 신부감에 대한 질투와 시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걸까요? 40대 남자가 10대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도 용서가 안 되십니까? 우리는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할 것들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억울함이 사라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애매하게 욕을 먹고 저주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거기에 조그만 틈이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오해를 넘어 서로 저주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만 내가 먼저 손해를 당하고 근거 없는 욕을 먹고 저주를 당하면 적어도 그 상대만큼은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없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먼저 욕을 먹고 손해를 입는 상황을 사람들은 용납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존의 법칙을 내세워 내가 먼저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고 먼저 저주를 받기 전에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이 세상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에는 오해 혹은 실수 때문에 원치 않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무조건 참기만 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되 용서하지 못할 건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와 실수로 인한 갈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도처럼 거듭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헐뜯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서로 서로의 억울함만 누적되어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는 저주의 굴레는 너도 나도 억울함만 남는 가슴 아픈 인생의 사연을 하염없이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서 지금 피난길에 오른 상태예요. 반역 때문에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것도 뼈가 아픈데 반역을 일으킨 자가 바로 누구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에 빠짐 때 무겁기만 한 피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이가 등장해요. 다윗의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으로 평소에는 지죽은 듯이 살다가 다윗이 위험에 처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시므이는 사울을 다윗이 죽인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를 찬탈한 것처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사울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다윗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은 사실인가요? 사실무근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듣고 있던 충직한 신하 아비새가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쫓아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합니다. 군인이요 신하로서 왕을 호위해야 하지만 아비새는 저주하는 시므이의 입을 당장 다물게 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매우 이상합니다. 저주하게 버려두라. 욕과 저주를 쏟아내는 시므이를 그냥 놔두고 오히려 군서열 2의 충신 아비새를 책망하는 듯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걸까요? 너무 큰 충격으로 다윗이 사리 판단이 흐려졌는가요?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로부터 파생될 헛된 소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서 정신 차리고 아비새든 누구든 명령을 내려서 저주의 근원 시므이를 잡아 그 입을 봉해야 합니다. 오해와 저주 앞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막 이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능력만 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과 감정과 시각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저주를 감당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왕위에 미련이 없어도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하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창조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심히 좋게 창조하셨어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좋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처럼 인간의 어떤 실수도 덮어주시고 모든 일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오해가 쌓일 틈이 없었어요.
에덴의 첫 인간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오해와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점점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생기고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이가 먼지가 쌓이듯 보이지 않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죠.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떠넘겨요? 뱀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방어한답시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하나님께도 책임을 떠넘기며 억울함만 토로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해와 갈등의 연속 속에서 저주와 욕만 무성해져서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욕하는 가운데 죽기 전에 먼저 죽이며 용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로 인간들이 살아가요. 오늘 본문 속에도 가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목이 쉬도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충격과 비통함에 빠져서 그 저주를 듣고만 있는 다윗. 그런데 다윗은 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하는가요? 정말 심한 충격을 받아서 다윗이 미치기라도 하는 걸까요? 그런데 다윗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반면 시므이에게는 다윗을 욕하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시므이의 입술에 다윗을 저주하도록 권세와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애매하게 저주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자에게 맞대어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예요.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를 명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말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의 생각에는 시므이의 거짓된 말이 더 이상 퍼지기 전에 그 나쁜 말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 앞에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하는 말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억울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팔입니다. 거짓의 저주 앞에서 인간의 눈으로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면 언제나 따스한 하나님만 보입니다. 다윗은 저주하는 시므이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저주하는 시므이가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돌리셔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어요. 누구의 눈으로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지독한 저주의 덫에 걸려 억울해하고 아파하면서도 자신 또한 저주의 화를 상대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자기 방어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쏟아요. 그런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28절 28절이요. 잘 안 되나요?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인간들은 그것을 몰라서 언제나 억울하다고 하며 하늘이든 이웃이든 저수의 화살을 장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며 오해와 저주로 얼룩진 이 땅의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의 팔로 안아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예수님의 품에서 저주의 시선, 원수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다 내게로 오라고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가져온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로 가득한 인간의 시각을 가득히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모두 덮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주를 용서로 품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잘 아시며 모든 인생을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언제나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주에는 저주로 인간은 맞대응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모든 사연도 그 마음의 모든 감정도 다 아신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그냥 말뿐인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편협한 시각에 갇힌 저주의 사슬을 끊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맞대어 저주하는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도록 용서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편협한 시각 속에서 저주의 사슬에 얽매인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용서의 지평을 열어주시려고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미친 자 취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욕하기도 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반역과 신성의 모독죄로 저주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 우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수많은 욕, 수많은 저주로 인간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해의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처사의 맞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 품으셔서 저주의 길을 걷는 인류를 용서의 길 위로 걷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모른 때 저주발만 하고 욕먹을만 하니까 침묵한 것 아니냐고 저주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편협한 시각에 묶여있는 가련한 인간들은 지금도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원망을 하시고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조용히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도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인간들의 저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길을 내고 구원의 길을 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무지와 욕심과 저주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도움이 아니라 방해와 대적만 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욕과 희롱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소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모든 저주와 오해,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처절하게 죽은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여지없이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을 안성하고 계시는 감격의 시간이었어요. 애매한 저주와 오해, 그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저주 너머의 용서를, 죽음 너머의 부활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용서는 모든 것이 다 들리면 안 됩니다. 용서는 모든 저주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다가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귀에 저주가 들리고 계속 저주의 고통이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의 길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저주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저주의 고통이 더 이상 아프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대신 치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 바꾼 시간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긴 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만난 자,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자는 오로지 저주의 저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에 저주를 받으면서도 맞대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맞대어 저주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볼 때 용서는 저주를 누르고 내 영혼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를 다윗처럼 품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따라간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잊어버리고 저주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편협한 인간의 시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품에 품어주시면 번협한 저주에서 벗어나 용서의 길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마다 저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화병으로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잖아요. 아들이 반역으로 왕자에서도 쫓겨나고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뒤로 넘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처절한 상황에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을 알기에 저주의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저주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다윗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므이의 모든 저주가 다윗의 영혼과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포근하게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시므이의 거짓은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단 1mm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품에 있기에 다윗에게는 피난길이 아니라 마치 소풍 나온 산책길과 같은 것이에요. 누군가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즐거운 산책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저주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촉매제로 사용합니다. 저주가 거세질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고 하나님의 품에 더욱 안아주시며 다윗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오해와 갈등 속에서 수시로 저주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당할 때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애매하게 당하게 된다면 매우 속상하고 큰 분노가 솟구쳐서 당연히 더 강한 저주로 맞대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저주의 사슬은 더욱 단단하게 그 인생을 조여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는 원만한 삶은 무인도에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저주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주의 고통이 안마 수준이라면 더 이상 저주의 저주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큰 품에 안아주시면 다윗처럼 세상을 새롭게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운명 같아 보이는 저주의 굴레를 예수님이 끊어주세요. 오해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저주의 사슬과 굴레에 속박되지 않고 세상이 신기하는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도 방긋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참아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참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화병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품에 품어주실 때 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갈등과 저주의 인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용서와 화해와 감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어딘지 모르게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도 다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런데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의 시각보다 인간의 시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소위 우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우갈 때가 있어서 거침없이 저주의 말이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기도 하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오해와 갈등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욱하고 폭발했다가도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도를 꼭 품어주기를 원하세요. 눈을 맞춰주시며 세상을 보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좋든 싫든 누군가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고 욕을 먹게 될 때 성도는 다윗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아픔과 고통, 억울함을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 토설해야 돼요. 예수님의 품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드물지 않게 교회에서도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까요? 아무리 사랑이 가득해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발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면 옆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면 저주는 계속 들려오고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부 새로운 안경을 준대 예수 안경을 드릴게요. 전부 예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성도는 예수를 따라 용서를 흉내내며 용서를 배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시각을 나누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할 때 군사령관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자는 인간적인 제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성심이 느껴지고 의리가 느껴지고 고마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아비새와 신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저주의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데 아비새와 신하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대어 저주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하지만 말고 거짓을 꾸며서라도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나의 비참한 상황을, 나의 저주당하는 고통을 전부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삶을 스스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실패해도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오히려 쉼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세상도 용서하고 자기 환경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의 시각으로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고 자신의 환경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일은 꼭 나타나요.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품 안에서 모든 저주와 거짓을 다 차단해 주십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우리의 일어나서에는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바꾸어줘요. 저주의 날카로움에 찔리고 아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품에서 저주를 묻게 만들어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품을 잊지 말고 그 품에 우리는 안겨야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6주간 용서를 주제로 매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오늘부터 6주간을 용서주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품에 쏙 안겨보는 연습을 하자고요. 먼저 이번 주간에는 오해 금지 기간입니다. 뭔 금지요? 오해 금지 기간.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집시다. 세상에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약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끼어들 시간을 버립시다. 마치 다윗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는 훈련을 예수님과 함께 실천해 보십시다. 인간의 시각으로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렇게 버려두면서 잠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내가 저주의 분노에 둘러싸여 있는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깜짝 놀랐을 때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번 한 주간 용서의 주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에도 또 동료 간에 성도 간에도 오해가 생길 때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오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쌓으시며 너무 좋은 예수님, 모든 것이 치유되고 기쁨으로 가득한 예수님 그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